에드워드 버거라고 하는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대학의 교수인 총장인 이 교수님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산적인 생각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그는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그 생각의 문제가 우리 삶을 더 나은 길로 이끈다는 사실은 분명할 것입니다. 어쩌면 굳어진 생각을 창의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닫혀진 생각을 열린 생각으로 바꿔야만이 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 1세기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생각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생각하라. 이런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례주일에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같이 나눠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러나 그때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가 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희는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말씀해 놓고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은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무리들이 우리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그렇게 칭함받고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외인, 관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에서 무엇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면 우리는 항상 이 존재됨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그 존재의 모습의 출발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12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둘까요? 안 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을 수밖에 없는, 두지 않았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11절과 1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비참함을 주는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뒤돌아 생각해 보시면 예수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얘기죠. 예수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예수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다시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 말은 예수 있는 자들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이런 존재였습니다. 예수가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는 자들이었고, 어쩌면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란 사실을 항상 기억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 난 예수 없어도 나는 소망이 있었어.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없어도 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잘 하면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연극 오델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델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소망이 가는 곳에 혼돈만 가득하더라. 소망이 가는 곳에 혼돈이 뒤따라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쩌면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내가 소망이 있다, 내가 열정이 있다, 내가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말하지만, 어쩌면 그 소망과 그 비전과 꿈과 그 열정들이 가는 곳곳마다 진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어쩌면 정말 세상적인 열심, 인간적인 열정 가지고 행하는 그 일들이 닿는 곳에 혼돈도 오고 혼란도 오고 아픔도 오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기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면, 오델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소망이 가는 곳에 혼돈이 찾아오더라, 소망이 가는 곳에 혼돈도 뒤따르더라, 이 고백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예수 밖에서 꿈꾸고 예수님 밖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가 라고 한 사실을 물을 때,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때의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와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 예수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잘 표현해 줍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정체성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린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이제부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표현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가족은 그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항상 나누고 사랑하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같이 하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죠. 그렇게 볼 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하나님과 깊이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21절 말씀에서 또다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2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어떻게 돼요? 지어져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1세기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처럼 교회의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이것 같지는 못해도 조그만하게라도 그렇게 교회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시작되고 한 300년까지는 교회당의 건물이 없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당은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그 형태의 건물을 짓고 이것이 교회당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이 사도행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구나. 언제 완성되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몸부림침들이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처소에 돌아갔을 때에도 가정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야지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한 일터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도 나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내 태도도 바꾸고 내 성품도 바꾸고 내 인격도 바꾸며 살아가는 삶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를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예수 밖에
예수 밖에 있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이 교회 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치어져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